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도시 중에 큰 도시 하면은 두 가지 도시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뉴욕이고 다른 하나는 워싱턴입니다. 뉴욕에는 월스트리트가 있고요.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과 경제의 도시이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민족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200개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이 뉴욕에 모여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입니다. 정치의 중심지고요. 각국의 대사관이 이 워싱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무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도시의 특색이 각각 다른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는 아시아의 뉴욕이었고 그리고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 같았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고요. 이 도시는 그래서 로마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또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대해서 주님은 저 1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내가 말하는데 잘 들어라 버가모 교인들아. 죽고 사는 문제가 로마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검인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릴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 말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버가모에 로마의 행정부가 있다고 했는데 또한 여기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신전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또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권자가 무엇인지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가장 실효성 있는 힘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으니까 이 사단의 권자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과 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중심에서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서 버가모 교회를 괴롭혔고 박해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거론하는데 이것이 바로 버가모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승에 보면 안디바가 죽었던 것은 어떻게 죽었냐면 불붙은 황소 모양의 쇠 가마 속에 넣어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압박과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이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은 실패를 한 겁니까? 사람들이 안디바의 목숨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을 건들 수 없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두려워서 배교를 할 사람은 했겠죠. 하지만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은 이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는 순교를 보면서 그의 선택이 바로 스데반의 선택이고 그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희생과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는 바로 승리의 방법입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나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교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것 같아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저 사람 더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편이죠. 파이널 레코딩. 여기에 보면요, 이번 편에서는 엔티티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컴퓨터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티가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주인공과 왼쪽이 주인공이죠. 왼쪽 주인공과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주인공과 동료 사이에는 오래된 악연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아버지가 변절자였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변절자 아버지와 싸우다가 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는 아버지의 원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엔티티는 자네가 날 미워하기를 원한다. 예측한다는 거죠. 컴퓨터니까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결과를 알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을 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엔티티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엔티티를 이길 수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자신의 손을 동료에게 내밉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용서라는 겁니다. 이 첨단 인공지능 컴퓨터를 인간이 이기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고 용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충분히 예측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것이 취약하고 것이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항상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쉽게 상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전략은 희생이었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희생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단의 전략을 이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의 희생.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바의 순교와 희생은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이 함께 따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근데 우리가 발람을 얘기할 때, 발람을 설명할 때 항상 해야 될 게 발락입니다. 민수기 22,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셨고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24장에서 실패로,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장에 가면은 바알보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보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예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바알보올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25장의 발락의 계획이 성취된 느낌이 나오는 거죠. 물론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에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했다.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변절자가 된 겁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예가 되는 것이죠. 처음엔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떠난 사람. 그리고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람, 그 모델이 바로 발람이고 니골라입니다. 이를 버가모의 상황과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오는 여러 핍박과 궁핍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버가모 교회도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해서 세상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받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버가모에는 상업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길드는 상인 조직의 조합 같은 거예요. 이 조합을 통해서 사업권의 면허를 관리하고 지역 상권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이 길드가 모이면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부족해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고요, 종종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마 교인들은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갈등해야 했고, 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뭐 우상의 절 좀 하지, 겉으로만 참여하고 중심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마음에 예수님 믿는데 뭐 절하는 게 큰 문제가 되겠어, 주님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행동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순간만 잠깐 넘기면.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의 타협이 시작되어지면 나중에는 배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거 하나를 허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또 쉽고.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는 이유가 있죠.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죽어라. 그것도 순교다. 근데 열 났던 친구가 예배에 오면은 열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일 것입니다. 술뿐이겠습니까? 예배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허용하는 그 하나,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처음보다 덜 어려운 것이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확 뜨거워서 튀어나가지만 찬물에 넣고 불을 서서히 올리면 따뜻해가지고 그러다 죽는다라는 거죠. 사단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 정도야. 괜찮아. 미혹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작은 것부터. 그리고 미혹은 달콤하고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혹은 항상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고 미혹은 항상 달콤하고 미지근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고 그 끝은 뜨거운 지옥불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본 모습대로 아담에게 왔다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으로 왔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그러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타협이 아닌 것 같고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양보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타협하는 것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분별이 안 되면 계속 하거든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걸요. 영적인 거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위도요. 쌓아 올리는 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몇 년이 걸려요. 근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잘못 하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건요. 쌓아 올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받은 은혜를 쉽게 저버려요. 타협으로. 막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서 그제서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이건 아니었나 보네. 너무 늦은 거예요, 솔직히.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은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현상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레, 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이물질이죠. 세상의 사조들, 관념들, 내 고집들, 혹은 자녀에 대한 우상들, 돈, 이런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니까 벌어져 있는 거죠.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라, 붙어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한 5m 거리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라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씩 치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포옹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거, 돌이키는 거,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는 거, 내 잘못이라고, 내 문제라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탓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내 탓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문제라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쌍방 간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타협했던 신앙을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2개 양보하셨습니까? 2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텐션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으로 살아가라. 네 안에 말씀을 채워서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말래 하나님과 연합해라. 우리가 그거 느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영적 호흡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 사셔야죠. 타협할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으면 친구가 없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술 먹는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술 안 먹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술 안 먹는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죄를 같이 지으며 살았던 친구들이 정리가 되고 거룩하게 사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친구들이 붙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 지낸다는 게. 이게 두려워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술뿐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앞에서 12절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말했어요.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까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로마를 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가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검으로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죽이겠다. 버가모의 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검은 보호의 검, 두 번째 검은 죽이는 검.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검은 하나예요. 근데 그 검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타협하는 신앙,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타협하는 신앙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사는 그 영적인 비밀 앞에서 저는 외면하며 용서하지 않으며 여전히 힘주고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껍질을 깨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군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제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하나님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내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에겐 다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회개할 수 없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뜨거운 마음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상태로 주님 얼굴을 맞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 검이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 검이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찌르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나태함과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이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